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짐을 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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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곳곳이 세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며 믿음을 저버린 일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 앞에 구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죄 없다 하시며 다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쳐 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으로 나아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많았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이 많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많았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이 시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죄 없다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음욕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헛된 욕망과 헛된 야망들을 버리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흐트러미 없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요. 교회 설립 9주년이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설립을 기념해서 제2회 1대100 영상 퀴즈대회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승은 우리 김균욱 집사님 또 윤혜인 집사님 가정에서 우승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같이. 감사합니다. 주빌리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8시에 줌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께서 또 귀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는 화상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허남일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허남일 목사님은 탈북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더욱더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저녁 8시입니다. 줌으로 우리 교회 사이트에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줌으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얼굴 보이는 게 좀 그러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머리 깎을 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우리 미영 자매님이 발렌티어 해주셨어요. 그래서 1일 미용실을 오픈합니다. 하루예요. 하루. 6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요. 혹시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1시 30분에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근하시고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을 생각해서 7시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목요일 하루만 1일 미용실을 오픈하니까 오셔서 깎아주시면 되고요. 남자는 15불, 또 여자는 25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안전에 미흡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겹쳐지면 안 되니까 우리 김미영 자매님에게 개인적으로 톡을 해주셔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머리를 깎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부터 실시간 중계를 온 디맨드 코리아라고 하는 OTT라고 하죠. 그 곳에서도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이 안 되면 다음 주부터는 분명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칼럼란에 보면 온 디맨드 코리아로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119 통합으로 11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도들의 안전과 또 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팀들이 조금 상의를 하셔서 만약 10명까지는 모여도 된다고 일단은 하니까요. 우리 찬양팀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팀들과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싱어들도 같이 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찬양팀들도 오셔서 이게 넓게 서서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넓게 좀 서서 또 자기 마이크 쓰고 그러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현 형제님, 재현 자매님 한번 찬양팀들과 상의하셔서 가능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이 앞에 나가서 함께 딱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2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분들, 특별히 또 가족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대면하고 있지만 같이 온라인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인데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달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비무장, 비저항 상태의 흑인용이자 조지 플로이드 씨를 체포하던 중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시킨 과잉 진압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서 미국 전역에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그 시위가 평화적으로 바뀌어졌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 4일 플로이드 씨의 그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추모식장 안팎에서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불렀습니다. 미국이 슬픔으로 가득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1838년 미국 체로키 인디안들이 강제 이주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불렀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하던 날에도, 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앞머리에서도 이 찬송가는 어김없이 불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전 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여 9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을 때 그 희생의 장례식장에서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직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서 인종차별에 분노하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영상을 잠깐 볼까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worth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찬송가는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다가 개종하여 성공의 신부가 된 존 뉴턴이 가사를 썼습니다. 흑인들을 쇠사슬로 묶고 마치 짐짝처럼 실어 나르던
그런 과거에 대한 참회가 담겨져 있는 찬송가이며 또 치유와 용서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사람 없기를 바라는 평화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성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미 전역으로 확산된 항의 시위에 동조한다고 답했고, 또 항의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한 응답자들 55%가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을 몰아내자고 시위하는 것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진하라고 탄핵하자고 하는 폭동이 아닙니다. 여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불평등과 불공정 가운데 인간이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에 공감해 달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치유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가 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과 같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굴이란 동물들이나 사는 곳입니다. 또 무덤과 같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굴입니다. 그곳을 다윗은 지금 피난처로 삼고 들어왔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오는 영광의 비고의 병을 보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던 여인들의 노래했던,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모습의 비견에 보면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곳까지 오기까지는 그는 정말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망명하려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자기를 죽인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순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 몸을 비벼가면서 미친 척하고 그것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화려한 궁이 아닌 불빛이라고는 달빛밖에 없는 어두깜깜한 굴에서 지금 다윗은 홀로 있습니다. 괴로운 것은 둘째치고 너무너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망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왕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영모자로 몰리면 그와 온 집안들을 다 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역자가 나오면 부족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부족이란 부모, 친척, 모계, 척에 싹 다 죽인다는 게 부족입니다. 그처럼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도 사울 왕이 언제 그들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가족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힘들 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준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가족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가족은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해져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리 맛집 해도 최고의 맛집은 엄마가 해주는 그러한 식사이고, 그리고 그 식사를 제공해주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관광지를 여행해도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처럼 편한 곳이 없습니다. 쉬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집이기도 하고, 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가정이고 집인 것입니다. 때론 가족으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싸매고 감싸워 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수하면 용서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잘하면 인정해주고, 늘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며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척이나 특히 가족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이 민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다 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5남매이신데 92세 되신 몸이 불편하신 큰아버님만 빼놓고 고모들이 다 오셨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왜 죽어서만 만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왜 죽어서만 장례식장에서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를 할까? 아쉬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만나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며 좋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오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빈소를 누가 찾아와서 울겠습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대화해서 안 풀릴 것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 맺힌 것이 있다면 푸십시오. 부부간에 맺힌 것이 있다면 푸십시오. 동기간에 맺힌 것이 있다면 푸십시오. 주님이 다윗에게 가족을 먼저 보내신 것은 가족을 통해서 위로받고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보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환난 당한 자는 사울로 인하여 정치적인 탄압이나 다윗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이란 사울에게 불평들과 불공정으로 재산을 빼앗겼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사울로 인하여 외적인 상처와 그로 인한 내적인 상처들을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환난을 당한 자이고요. 또 빚진 자이고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은 적어도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 줄 능력은 없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에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지금 그 고통을 누구로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집안에서 뛰어놀던 6살 배기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예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수지야,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 줄 음식을 하고 있어.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왜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음식을 만들어줘야 돼? 라고 묻자 엄마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줌마가 매우 큰 슬픔을 당했거든. 마음이 너무 아파. 얼마 전에 딸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거든.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어. 우리가 한동안 돌봐드려야 돼. 그러자 또 아이가 묻습니다. 왜 우리가 돌봐줘야 돼?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슬픈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집안 청소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돼. 우리 수지도 아줌마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한번 너도 생각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줌마에게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아줌마 집 앞에 서서 그 집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수지를 보자 아줌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 수지야. 수지 왔구나. 무슨 일이야? 그러자 수지는 부끄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대요. 그래서 아주 슬프시대요. 그러면서 손을 펴서 아줌마에게 줍니다. 일회용 반창고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가슴에 난 상처에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지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아줌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러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고맙다 수지야. 이 반창고가 아줌마의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는 아주머니는 문방구에 가서 유리로 된 열쇠 고리를 사서 수지가 준 일회용 반창고를 그 안에 넣고는 마음이 여밀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만 있다면 그 밭창고가 어찌 아줌마의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겠습니까마는 그 아이의 공감과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그들은 짐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들키면 죽습니다.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 들키려면 최소화하고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400명이 넘는 무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전쟁 도구를 갖고 있거나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들을 먹이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다윗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입에 달다고 삼키고 입에 쓰다고 뱉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약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괄시해서도 안 됩니다. 능력 없다고 무시하고 힘 없다고 깔봐서도 안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품는 것이 리더입니다. 품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한테 표 안 준다고 버리고 나한테 표 안 준다고 쓰레기 취급하는 것은 진짜 리더 아닙니다. 품을 때 생명이 나타나고 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베트남 축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라이벌이었던 태국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박항서 감독이 맡고 난 이후로 태국을 연파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스즈키컵에 우승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A매치 16경기 무패라고 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박항서 매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매직은 운이 좋아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과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박항서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때론 아빠처럼, 때론 친구처럼, 그래서 자식처럼 품고 친구처럼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품고 하나로 만들어서 미국만의 독특한 힘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차별과 편견과 불평들과 불공정으로 연합된 힘이 깨어지려고 합니다. 흑인이라고 혐오하고 아시안이라고 무시하는 인종차별이 되살아나는 한 미래의 미국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듯 그들이 다윗의 왕국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다윗 왕국의 1등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품을 줄 아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원한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사울을 죽이러 가거나 반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그 아둘람 그 굴을 찾아왔던 400명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가 된 그 가족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유영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같이 위로하는 공동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또 나한테 이익이 되면 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내는 공동체, 차별과 편견이 일한 담을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유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런 아둘람 같은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에는, 지금 미국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공감과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지 플로이디스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낼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지금 연일 모여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테러 집단도 아니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역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민의 삶을 겪은 우리도 불평등의, 불공정의 아픔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시위는 그거 봐달라는 거예요. 여기 아픔이 있어요. 여기 통증이 있어요. 불평등 때문에, 불공정함 때문에 때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불평등이 없고 불공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시위입니다. 우리 또한 그곳에 있지 않아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아파함이 필요합니다. 함께 흘린 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래서 다시 미국이라는 이 땅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땅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럼을 꿈꿨던 적이 있었던 그런 나라와 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일까지 플로이드 씨의 장례와 추모식이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가 그곳에 같이 있지 못해도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면 자기들을 품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들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품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이익이 되면 취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벼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품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슬픔이 있을 때 어김없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겸손한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품어내는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리더와 성숙한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 우리 주님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으로도 힘든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유영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또 품어주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곳에 물질이 또한 아낌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키워내는 데에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플로이드의 그 사망으로 촉발이 되어져서 미천역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일어나 시위하고 있지만 이 시위가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그들의 아픔을 읽어줘서 미국이란 이 땅 가운데에 더 이상 불평등과 불공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조금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아파하고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런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도 끝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유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